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갑자기 더워져서 올해는 그냥 장마도 없이 지나가나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정말 전혀 장마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올해는 장마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때가 되면 또 비가 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자연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도 하시고 또 비가 오지 않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가뭄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제때 뿌릴 수가 없고 추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쪽 교육관 주차장에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주차장 실내 안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실내 안에서도 좀 바깥쪽은 비가 다 오면 그대로 맞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떡하려고 거기다 테이블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설마 오늘 비 내리게 하시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걱정이 돼서 어제부터 봤거든요. 어제도 일기예보를 체크를 했어요. 내일 비가 온대요. 근데 어제 예보는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작하는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11시부터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뒤로는 계속 비가 온다고 아침 예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가끔 어제 예보는 틀리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 예보는 맞아요. 거의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비가 올 건데 근데 비가 안 왔어요. 우리 김민정 성도님 안 오셨습니까? 안 보이시네. 어제 너무 무리하셨나? 김민정 여기 계시는 거예요. 김민정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에이, 오늘 설마 비가 오겠어요? 제가 거기 대꾸를 안 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민영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도록 비가 오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민영 성도 기억하세요.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또 시험에 들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원하시면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비단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를 살고 있고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농산물 가격이 어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농산물 좀 가격이 오른다 한들 2배, 3배, 아니 10배가 오른다 한들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물가만 좀 오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비가 정말 계속 오지 않아서 아예 우리가 먹을 채소와 곡식이 없다면, 없어지고 만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마실 물이 떨어지고 없어진다면 정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가뭄이 계속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전염병이라도 창궐 하게 되면 어때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고 내려주지 않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물론이요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원하십니까?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얻어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얻는 삶,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리죠. 그러나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특이한 것은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비가 그저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무슨 말이에요? 비는 그저 자연현상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맞아요.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자연현상이지만 그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어. 비가 안 오면 그냥 차려놓고 기우제를 드려. 그런다고 누가 비를 주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앞에 차려놓고 절하는 우상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 자연현상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과학 만능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들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믿음보다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힘이 많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상하면 그저 앞에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무엇에 절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 앞에서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나의 우상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 네가 수고한 대로 먹기를 원하느냐? 아니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얻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상을 따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유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5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사야 30장 23절에도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시편 68편 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시편 147편 8절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 커요. 비가 오면 좀 힘들죠. 특별히 이번 비는 긴 가뭄 끝에 오는 비도 아니고 아유 올해도 장마가 왔구나 언제나 끝나려나 좀 힘들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비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비가 내릴 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구나 라는 사실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비를 무엇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복을 내리는 것과 비를 내리는 것을 같이 대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는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정말 비가 귀한 지역이에요. 1년에 2차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로 간신히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또 그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거나 그 양이 적으면 그의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언제 이른 비가 내릴 것인가? 언제 늦은 비가 내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비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라고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들을 내가 내려주겠다.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나 현재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이 비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는 단순히 농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주시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시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구해도 하나님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기도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 너무 급할 때. 지금 급한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에도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 또 다른 곳에는 철을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적당한 때에 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적당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정하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꼭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몇 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거 우상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기회 놓쳤더라면,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경험 생각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가장 먼저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있죠. 나를 도와준 어떤 사람들의 감사한 일도 있죠.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자연현상 자체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수고하고 애썼지만, 누군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나를 도와주었지만,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연으로 돌려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우연이라는, 자연이라는 우상이에요. 우연히, 자연이 어쩌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을 농경신으로 알고, 특별히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알고, 그들이 풍성한 것들을 얻었을 때 다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우리가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호세아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면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혹은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려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치부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아니 필요할 때는 구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자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예 이 명절 자체를, 이 절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 이 말을 들으면서 아유 그러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명절을, 절기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하여금 아예 나에게 감사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희락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필요한 것을 구하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기를 더디하고 싫어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예 감사할 일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인간의 공으로 돌리고 사람의 공으로 돌리고 내 노력과 헌신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에서 말해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2절 이하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리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도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곡식은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러나 사람이 배만 부른다고 사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기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배만 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과 그리고 무엇을 주겠다? 포도주를 주겠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심령까지도, 너희의 마음까지도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얻게 하겠다. 기름을 성경에서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이. 이 완전한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받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뭐죠? 곡식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 끝에 27절 끝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육신적으로만 배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할 것이다. 28절 끝부분에도 말하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 말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있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남은 반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따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올 후반기에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